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목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제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청년부 리더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리더 모임에서 꽤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무슨 질문이었냐면, 왜 복음이라는 단어로 복음서 내내 기록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그 리더분에게 설명한 것은 시대상의 그 용어의 사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는 그 단어는 로마의 승전 소식이나 로마의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온 사건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매번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게 되는 그런 큰 영토를 갖게 하는 황제가 있었다면 아마 그 황제의 존재만으로도 복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러한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던 그 왕이 오셨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그 오셨다는 것이 신약의 핵심 메시지다 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는 게 사실 비성경적인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만으로는 저희가 받은 이 복음이 그 깊이를 너무도 피상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저희가 가장 먼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은 저희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과연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보시듯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저희는 단순히 병들었거나 좀 아프거나 약해졌거나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이미 죽었었다고, 완전히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조금의 생명도 없었고 조금의 능력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2절인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조차도 사탄이라는 그런 적군의 사령관 아래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맞서 싸웠던 적극적인 대적자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시켜서 죄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든 죄를 지으려고 발버둥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무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나선 그런 반역자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서도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전투원으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말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정말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저희들에게 에베소서 다음 구절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조금이나마 노력해서 얘 좀 믿으면 나중에 좀 잘 살 것 같아, 얘 좀 믿으면 나중에 도덕적으로 살겠구나 라는 걸 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어떠한 조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최악의 조건, 오히려 하나님과 완전히 맞서 싸웠던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단순히 옮기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풍성한 유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유인으로 만드신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바울은 이 놀라운 자유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먼저 앞구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본다면 언젠가 입을 거야, 언젠가 그렇게 불러주실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지금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자유는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언젠가 바라볼 그런 자유,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희들은 자유인이라고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자유를 선포하자마자 바로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다음 구절부터 본다면 두 개의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바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회로 번역된 단어는 살짝 조금 더 직역하자면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전초기지나 발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듯, 에베소서에서 살펴보았듯 사탄의 군대에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웠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발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자유를 여러분의 옛 본성인 육체가 다시 공격하도록 그러한 전초기지로 삼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번역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가 있었었는지, 과연 초대교회는 어땠는지를 잠깐 살펴보자면 바로 저희도 쉽게 알 수 있듯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자유를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 마음껏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라는 식으로 자유를 외쳤고, 그 자유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육체에게 발판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우리를 지배했던 그 적군에게 다시 우리 삶의 발판을 제공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육체의 발판을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다른 한 길은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울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육체의 기회에 전혀 정반대되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꽤나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5장에서 내내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너희가 종이 아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다, 할례의 종이 아니다 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할례, 율법, 그런 모든 너희의 노력들로 인한 그런 종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종노릇은 율법의 종노릇과 어떻게 다를까요? 율법의 종은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자기 의를 위해 억지로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종은 내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강제로 시켜서 마지못해 부모를 돕는 것과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돕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똑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의 종과 사랑의 종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종노릇하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해봐 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문법에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일, 지금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앞에는 두 가지의 갈래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발판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는 사랑의 종노릇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자유인의 선택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또다시 사랑의 종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은 바로, 과연 저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저희 신앙의 선배분들께서 이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으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넘겨주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자유로 그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된 사역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성취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이 핵심인데,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이 성취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선포는 이러한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꽤 흥미로운 것이, 제가 다시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딱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바로 반드시라는 표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반드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18절이 나와 있는 1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으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지지 말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품삯을 제때 주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셀 수 없는 많은 구체적인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항들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반드시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마땅히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수백 가지 율법 조항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모든 요구는 결국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저희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보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은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도 꽤나 강렬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말로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형제 자매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발판을 내어준 공동체는 이렇게 분열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그 십자가를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저희는
세상에서 결코 보일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나 정말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시도해 보려고 정말 발버둥 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드는 질문은 실제로 사랑의 종노릇을 매일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건 너무도 어렵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저희에겐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 불가능한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을 제시합니다.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은 그 결과, 성령을 따랐을 때의 그 결과를 성령의 열매로 보여줍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육체로 지키기 위해 육체로 애써서 만들어내야 할 그러한 과제나 임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저절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한번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이를 악물고 힘을 주면서 나는 사과를 맺을 거야, 사과를 맺어야 해 라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나무는 단지 뿌리를 땅에 더 깊숙이 내려서 햇빛과 물을 받아들이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성령님께 우리의 선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제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라고 구하는 것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께 우리의 선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안에 뿌리 내리고 거할 때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선택할 때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이 결코 보일 수 없는 자 여기 성령님의 능력을 사랑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자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 자신만 스스로만 사랑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그리고 정말 멀리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희의 힘으로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서 나아갈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유로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에베소서 2장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번 한 주를 되돌려 보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육체는 짜증을 내라고 하고 비난하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유인인 저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 감정대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안의 육체는 복수하라고 하고 자기를 변호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 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거나 섬김의 자리를 새로이 요청받았을 때 성령님, 제 편안함이 아니라 제 유익이 아니라 정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라는 부담감으로 스스로를 묶지 마십시오. 대신 매 순간 오늘 이 상황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열매로 서로를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저희의 감정이나 저희의 뜻이나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올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조금이나마 구원받을 만한, 조금이나마 그러한 조건이 되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조건이었고 어쩌면 낭비처럼 보이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악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후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삶이, 이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는 그 삶이 결코 피상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곳,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각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특별히 섬기기 위해서